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상천하지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인간 대신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 하나님이 주신 중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주신 중보는 유일무이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것은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인이죠. 그래서 그분만 눈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선한 눈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복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눈을 가지면. 그러니까 선한 눈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기준에 선한 눈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아무리 선이 있어도 그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미 타락한 혼석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이라고 해도 골병된 선으로 봐야겠죠. 부패 속에서 시달리는 선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는 영원히 그 간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바로 WEA입니다. WCC는 성령을 모독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저버리고 인간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다. 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잡신들과 교통함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무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선인이에요. 선인.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 받아서 선인이 되는 거지 예수 없이 선인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귀신 장난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연합하는 걸 의미해요. 그게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이끌어갖고 예수하고 통제받는 관계로, 연합하는 관계로 이제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선인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선한 사람 되죠. 그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눈이 선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눈을 공유하게 되죠. 공유하게 되면 이제 복 받는 거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은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은 것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죠.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결국 예수의 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눈을 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양식은 여러 가지예요. 육체의 양식이 있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모든 양식을 이제 다 망라하는 건데요. 또 양식 중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직접 예수 안에서 먹게 만드는 그 믿음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죠. 말씀 양식.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해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용할 양식은 예수가 주는 거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줘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줍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그거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공급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든 양식을 공급하는데 그 이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해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갖고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이제 그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뭐 기도응답 받는데 결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수한테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신 받아다 주는 또 중보의 손길이죠. 예수의 손길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양식을 받아다가 나눠다 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예수님만 가난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알아내죠. 그러니까 뭐 육신의 그 쌀 또는 뭐 반찬 그것이 없는지 생활비가 없는지 또 정신적으로 막 활력이라고 하는 양식이 필요한지 그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활기를 이런 양식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그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한지 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만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부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벌어서 부인한테 돈을 탁탁 갖다 주는데 부인은 그게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내가 뭐 저한테 뭐 욕을 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짐 한 판 살 수 있게 편안하게 해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러죠. 이거는 사람이 돈만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넉넉하고 또 그 여윳돈이 있고 이런다고 해서 인간의 심령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혼육이 배불러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는 건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불만 사항이죠. 그 고품에 결함이 생기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영혼육입니다.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가 항상 그 생각 속으로 침투해서 번뇌를 갖다 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몸속에는 생각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상념의 나무라고도 해요. 거기에 이제 그 나무에 이제
그 나무에 새들이 막 내려와서 앉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참새가 와서 내려앉는다고 해요. 그러면 참새는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막 그냥 동요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그 참새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 생각 속으로 들어와 갖고 그 같은 생각을 막 반복시키죠. 하루 종일 그 새는 그 새 소리 내는 거잖아요. 까치는 까치 소리,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 내고 참새는 참새 소리 내듯이 그 다투는 여인은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귀신 자신들은 사람을 완전히 자기 그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걸 물리치는 힘이 필요하죠. 이 물리치는 힘이 영적 양식이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새를 쫓느라고 하루 종일 곤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자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재물을 바쳤는데요. 쪼개지 않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솔개가 내렸어요. 솔개를 하루 종일 쫓았어요. 그걸 곤비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음으로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17절에 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개를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온갖 잡새가 달려들어갖고 온갖 소리 다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속에 이제 점령해갖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잡령들이 가증스러운 새의 더러운 귀신에게 끌려가면 지는 거예요.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그거를 참새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분노의 새가 내려앉아갖고 하루 종일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동요가 되면 분노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 원망의 새가 내려앉아서 끊임없이 원망의 소리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잡새들, 온갖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약한 그 새들이 내려와서 그의 심리를 잡아갖고 하루 종일 그 같은 소리를 반복하거든요. 그거를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힘이 양식이죠. 예수가 주시는 성령 양식으로 그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고요. 성령의 힘으로 누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상념의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그 더러운 새들을 다 내쫓아요. 감사 찬송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와서 아무리 그 노래를 불러대도 같은 걸 반복해도 그 사람 입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그것들도 지쳐서 떠나요. 그러니까 상념의 나무에 와갖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소리를 따라하면은 이게 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입이 그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쳐서 이제 떠나죠. 떠나면 이긴 자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거기에 환하게 비춰져요. 그럼 마음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하나 그 주어진 모든 고통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온유 겸손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양식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모든 필요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돈만 갖다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영혼이. 그게 안 채워지면 문제가 생기고, 방금도 말씀했지만 인간 사회의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 그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가져오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힘으로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는 것이 예수가 주시는 양식이죠. 감사하는 힘을 얻는 거, 온유 겸손의 힘을 얻는 거, 소화력을 얻는 거, 이런 등등의 양식을 예수님이 다 공급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공급받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 있어도요,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만 그걸 얻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와 같으냐면 적금과 같아요. 적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가 있죠. 이제 그 60번을 부어야 이제 만기가 된다 그러면 60번을 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60번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예. 그럼 이제 1000번을 채워야 준다 그러면 1000번을 기도를 해야 돼요. 10,000번이면 10,000번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이게 올라면 또 이제 급한 문제는 또 급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것도 역시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주셔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이제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육의 양식이 되어주죠. 영혼육의 양식이 되어주면 이제 그 영혼육이 만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력이 만족하니까 영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늘 예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찬송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니까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의 눈이 되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눈이 되면 사람을 쳐다볼 때 영혼육의 결핍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채워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제공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영혼육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까페가 제공하는 것만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주지 않는 건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만 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까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아까페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아까페는 항상 말씀과 함께 행동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이웃의 배고픔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아까페가 아닌 뭐 에루스로 채워준다든지, 또는 뭐 실리아로 채워준다든지, 또는 뭐 부모 사랑으로 채워준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아까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필요한 양식이 뭔지를 이제 알죠. 아까페가 줘야 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뭐를 주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게 선한 눈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받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아무개가 지금 마귀한테 눌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줘요. 그러면 성령 양식이죠. 성령의 권능을 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눌림을 치료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와서 누르고 있는 마귀 새끼야, 나가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탁 떠나죠. 그럼 그 형제가 이제 그 회복하는 양식을 얻은 거죠. 근데 어떤 형제가 정말 너무너무 소화가 안 돼요. 마음에 그 세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상사부터 밑에 말단까지 자기한테 너무 가시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 안 되는 걸 보고 소화제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자 해갖고 예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화제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온유겸손이라는 소화제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화 안 되는 것이 다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갖고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왜 자기 곁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나 봤더니 문제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 울부짖죠. 예수님이 사랑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웃사랑을 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웃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이웃사랑하는 능력, 그 양식을 주죠. 예수가 그 살과 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양식을 먹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그전에는 자기 유익만 구했는데 이제는 사랑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갖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스스로가 선한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눈이 밝아도요, 상대의 전체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상대가 배고픈 게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돈 많이 벌어다니는 남편은 돈을 갖다 막 안겨요. 그냥 한 달에 얼마 갖다 주냐면 1억씩 갖다 줘요. 그리고 생활비도 1억을 줘요. 그 용돈을 1억을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평이고 그래도 원망이고 그래도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여자가 호강에 늘어지지. 정말 많은 여자들이 한 달에 200, 300 가지고 버는 걸로 그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이 여자는 돈을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그 사람에게 채워진다고 해서 영혼육의 양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눈, 예수님만 인간이 필요한 양식이 뭔지를 다 아시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아카페가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양식이 필요한데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셔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해다 주든지 예수님이 직접 양식을 제공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이 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뭐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예측가들이 그 인과의 원리를 통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들은 그 부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지신 예수님만 전체를 보시죠.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유는 크게 나눠서 영계와 물질계로 나뉘죠. 영계는 영계대로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시작과 끝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만들어진 물질계의 시작과 끝도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뭐 처음에는 뭐 40억 광년이니 뭐 150 광년이니 하다가 지금은 뭐 그냥 거의 무한대 광년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뭐 350, 450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다 이제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그 많은 존재들을 일일이 하나 대하듯이 대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대하신다. 그죠? 그래갖고 그분께서 인간의 영혼육에 필요한 양식이 뭔지를 다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양식이 없으면 없는 걸 다 파악을 하셔갖고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를 움직여서 그 양식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양식의 근원이 되고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 아카페로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는 거. 이 사람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자기 힘으로 이제 예수 앞에 이제 나가서 이제 기도응답을 받는 거를 자립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밥벌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자립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립은 예수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힘이 되어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자립된 신자고, 그 예수 안에서도 이제 미자립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대신 기도응답 받아다가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누군가가 대신 받아다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 아유 기도응답도 못 받는다고 막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런데 기도응답이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기도해 갖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 가지고 아까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양식이죠.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오는 양분 진액을 먹고서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통제의 양식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서 먹어야 되고, 그 통제의 양식을 이제 구해서 받는데 서투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기도 자립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응답받는 그 조건을 갖추려면 우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사람에게 기도 힘을 제공해요. 예수 얼굴빛 받은 만큼 기도는 힘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예수 발밑에 그 기도가 쌓여지죠. 그 기도 응답 받으려면 500분을 해야 된다면 500분을 해야 돼요. 1000번을 해나면 100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과 예수 얼굴빛으로 기도 힘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 100번을 채워야 된다면 100번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파악하냐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다 파악하죠. 또 성령도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만 만물의 그 필요를 다 찾아내서 그걸 충당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죠. 예수님만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착하다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다 통달해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번치시니까 동동하시지만 동동된 것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고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춰갖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겠지만 스스로를 낮춰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이제 하나님 기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었으니까, 뭐 손만 연합하면 손이 선하겠죠. 발만 연합하면 발이 선하겠지만 몸 전체가 예수하고 연합했으니까, 이목구비, 사지박체, 오장육부가 다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화가 되죠. 그러면 그 눈이 예수의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눈은 만물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한 눈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 예수에게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눈이 선한 자가 되어갖고, 그 양식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갖고 예수님 앞에 구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다가 나눠주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되어서. 잠언서 29장 7절에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요, 예수 앞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아갖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다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받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신 받아다가 주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참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인내와 오랜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때가 되면 이제 재구실을 하겠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고 하잖아요.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예수님 손길이 되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의 손길로 삼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무리 앞에서 나서갖고 군림하고 뭔가 그냥 가르치려 들고 막 이제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던져버리고 예수한테 이끌리는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끌린다고 하는 말은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 앞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능력을 갖고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거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이끌려서 우리 가운데를 예수의 피받아 한몸된 자들을 자기 몸이 자기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자기 몸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너보다 높아 행세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게 자기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겸손히 받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충성심과 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다 받아야죠.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때를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앞으로 와야 되고 예수 앞에 가서 그 양식을 받아다가 다 예수님 마음으로 나눠줘야죠. 그게 선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험을 잡아서 등치겠죠. 그리고 악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예, 의인만 알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이제 들여다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죠. 예,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양식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예, 집사람들을 맡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을 만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좋죠. 예, 그래서 만민을 구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만민에게 증인 되는 거죠. 만민에게 양식을 나눠주면 좋겠죠? 예.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양식 전해주고 예수를 전달해 주는 거죠. 성령이 필요한 사람은 성령을 전달해 주는 손길, 예.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은사를 전해주는 손길. 예. 그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요. 집안 식구들을 맡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30명 맡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100명 맡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10,000명, 어떤 사람은 뭐 10억 명, 어떤 사람은 20억, 50억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수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그 수를 이제 구하고 자꾸 더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 사람 전체 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예수 앞에 가서 능력받아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 십자가 지려고 구할 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인류가 이제 85억이라면 85억의 짐을 지고 예수 앞에 와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받아다 줄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이 땅의 필요,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다 주는 손길이 되는 거. 이게 복 있는 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예. 그 예수님 앞에 구해가지고, 많은 사람, 지구 인류 전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 앞에 그 양식을 받아다가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참 축복이죠. 예, 축복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천국을 책임지는 청지기로 삼아주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손길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예수 안에서 이제 아카페로 전달할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카페가 아닌 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전달하는 것만 양식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요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예수 앞에 가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이제 구해서 이제 준비에다가 응답받아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양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때를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자들은 예수한테 양식을 못 받죠. 예수한테 양식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한테 양식을 받아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다 줄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고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손길로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예수의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걸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손길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손길로 살지 않고 자기 때에 충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짓만 한다면 그 사명 감당 못한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예식한 자의 받는 유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를 통제하는 거죠. 착하고 지혜로운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꾸미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 그 충성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들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하는 자들은 거기에 가서 예식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인간의 영혼력이 필요한 것이 뭔가, 때를 따라 무엇이 필요한가를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양식에 충만해지고 또 그 양식이 그 부족한 사람이든지 구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아다가 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손길로 드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 전체를 섬기는 권세를 얻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축복과 혜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감사 찬송의 능력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시험받도록 치료받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구해가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